예레미야 12장 10절에서 13절까지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12장 10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많은 목자가 내 포도원을 헐며 내 몫을 짓밟아서 내가 기뻐하는 땅을 황무지로 만들었도다. 그들이 이를 황폐하게 하였으므로 그 황무지가 나를 향하여 슬퍼하는도다. 온 땅이 황폐함은 이를 마음에 두는 자가 없음이로다. 파괴하는 자들이 광야의 모든 벗은 산 위에 이르렀고 여호와의 칼이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삼키니 모든 육체가 평안하지 못하도다. 우리가 밀을 심어도 가시를 거두며 수고하여도 소득이 없은즉 그 소산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수치를 당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분노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분노로 버림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비극.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사명을 가진 선지자와 종들은 부모, 형제, 주위의 모든 사람들로부터 박해와 고통을 당하는, 그들이 또 원수가 되는 이런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외로운 싸움이지만, 그래서 주님과 제자와 증인으로 살아갈 때 박해와 반대는 피할 수 없습니다만, 이 일은 자신과 사랑하는 가족과 모든 사람들을 구원과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일이므로 가치 있는 일이고, 무엇보다도 하늘의 상급으로 하나님이 갚아주십니다. 성전에서 거룩한 제사가 드려져야 하는데 우상 숭배로 더럽혀져 있고 돌이키지 않는 언약의 백성, 하나님께서는 그 성소와 백성들을 버리실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런 시련을 당하면서도 돌이키지 못하고 숲속의 사자가 울부짖은 것이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과 악의에 찬 교만한 행동을 보이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들을 끊임없이 박해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기는 무늬매와 같다 그랬어요. 길들일 수 없는 포악한 매, 무늬를 가지고 있다. 하나님과 우상 겸하여 섬기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을 미워하시고 버리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10절에 많은 목자들이 내 포도원을 헐며 내 몫을 짓밟아서 내가 기뻐하는 땅을 황무지로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많은 목자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목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목자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힘 있는 나라들의 우상에게 가서 구원을 호소하며 섬겼습니다. 힘 있는 이방 나라와 그들이 섬기는 신들을 목자로 섬겼단 말이죠. 그들이 자신을 구원할 것이라고 믿었는데 결국 그들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말죠.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아수르와 그들이 섬기는 신을 목자로 삼았단 말이죠. 유다도 마찬가지 그 길을 감으로 바벨론 왕과 군대 장관들이죠. 많은 목자들이란 그들의 공격으로 예루살렘을 황폐하게 만들어 버릴 것이다. 그러니까 목자이신 하나님을 버린 언약의 백성 이스라엘, 유다,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이죠. 시편 23편 다윗의 고백이죠. 다윗의 깨달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이시죠. 그 목자이신 하나님을 따라 의의 길을 가게 될 때,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지고 지켜 그 말씀을 통해 죄를 깨닫고 돌이켜 용서받는 의, 죄를 버리는 거죠. 그 하나님을 따라가면
의의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을 때, 목자이신 주님을 따를 때 부족함이 없는 삶이 될 터인데, 다윗과 같은 이 놀라운 지혜와 믿음을 본받지 못하고, 예레미야 당시에 하나님의 백성 다윗의 후손들이잖아요. 이들은 목자이신 하나님을 버렸다. 목자이신 하나님을 따라가야 될 백성들이 하나님을 목자로 인정하지 않고 살아가는 그들이 당하게 될 비극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다윗을 본받아야 되는데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인정받은 이유는 다윗은 자신이 왕이 되어 주권자가 되어 다스렸지만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시고 오직 하나님이 목자이심을 인정하고 그분을 믿고 의지하는 일에 힘썼던 사람이었죠. 그럴 때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는 것이죠. 이것만 잘 유지하고 지켜가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부족함이 없는 인생이 될 것이다. 간단한 진리고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인데요. 불변하시는 하나님의 언약인데 이것을 깨닫지 못하죠.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들을 목자로 삼고 살아가려고 하니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도 이런 비극과 절망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선한 목자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보내실 것을 약속하셨고 하나님의 때에 보내셨습니다. 마태복음 2장 6절에 또 유다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실 예수 그리스도는 목자다. 이스라엘의 목자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선한 목자 그리스도라고 고백하셨고요. 증거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 유다 백성들을 보시고 마태복음 9장 36절에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목자가 없는 양떼들 고생하며 기진하고 있었다. 그들을 위해서 보내신 목자이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당시에 바리새인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다 거짓 목자, 사꾼 목자들이죠. 자신의 배를 위해서, 이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죠. 오직 선한 목자는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잘 묵상해 봐야 됩니다. 나의 목자는 누구인가? 누가 나의 삶의 주인인가? 또 언약의 백성 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표현을 보면 내 포도원이라고 하셨고 내 몫이다. 나의 소유. 또 내가 기뻐하는 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네요.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 즉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죠. 포도원이다. 하나님의 울타리를 치고 포도원을 만들어서 그곳에 극상품의 포도나무를 심었다. 그것이 이스라엘입니다. 이사야서 5장 1절로 5절이잖아요.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시인이 기름진 산으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 사리를 판단하라.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리?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으면 어찌 됨인고?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땀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포도원 이스라엘 심히 기름진 산에 세웠고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의 포도나무를 심었다. 그것이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의 택한 언약의 백성들인데 들포도를 맺어버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는고? 하나님께서 울타리를 걷어먹힘을 당하게 될 것이고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그 포도원이 들포도를 맺고 가치 없는 땅이 되어버렸으니 당연히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으로 이어져서 1절에 나는 참 포도나무여 내 아버지는 농부다. 농부신 하나님께서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심었다. 물은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버리시고 물에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그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8절에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열매,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심으시고 믿는 자들을 가지로 삼아 더 좋은 열매 많은 생명과 구원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기대와 소망이죠. 또 이스라엘을 내가 기뻐하는 땅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약속의 땅, 기뻐하는 땅. 신명기 10장이죠. 12절 15절에 보면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늘과 모든 하늘과 땅과 그의 위의 만물은 본래 네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조상들을 기뻐하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소유이며 포도원이었던 유다 이스라엘을 황무지가 되게 하신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땅은 어떤 곳이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경외하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고 너희 행복을 위하여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다. 그럴 때 그 땅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땅, 약속의 땅이 되는 것입니다. 이 땅은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인생이지 않습니까?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우리의 삶인데 우리의 주어진 인생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은 어떤 것일까요? 세상에서 부와 명예와 영광을 누리며 세속적인 영광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고 그 말씀을 지켜 순종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죠. 듣고 믿고 순종하는 의와 거룩함을 지켜가는 그 말씀 앞에 드러난 자신들의 잘못을 솔직하고 정직하게 하나님께 자백하고 돌이키는 삶이죠.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이에요. 그런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11절에 그들이 이를 황폐하게 하였으므로 황무지가 나를 향하여 슬퍼하는도다. 온 땅이 황폐하면 이를 마음에 두는 자가 없음이로다. 포악한 목자인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며 황무지가 될 예루살렘 백성들. 그들은 이 일로 인해서 슬퍼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슬퍼하고 외치고 있다. 더 나아가서 왜 자신들이 예루살렘과 성전이 황폐하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왜 이렇게 되었는지를 마음에 두지 않았다. 그러니까 징계를 당하면서도 교훈을 얻지 못하는 백성들.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자복하고 애통하면 용서와 회복을 받게 될 것이고 구원을 받을 것이라 말씀하고 계시지만 귀를 기울이지도 않아요. 관심도 없어요. 이런 시련과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전혀 마음에 두지 않고 있다는 거죠. 그 이전에 충분히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고 그 이전의 조상들을 통해서 충분히 교훈을 주셨지만 전혀 마음에 들지 않더라. 무지, 무관심, 완악함 때문에 결국 말씀대로 황폐하게 된 예루살렘 백성들. 그 이후에 예루살렘이 회복되게 하셨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셨지만 예수님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세요. 역시 교훈 얻지 못하죠. 돌이키지 않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버리고 또다시 멸망의 길을 가게 되었다. 마음에 두지 않아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도 마찬가지죠. 마지막 심판, 임박한 때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역시 교훈을 얻지 못한다. 즉 예루살렘이 황폐하게 된 이유를 마음에 두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면서 교훈과 깨달음을 얻어야 되잖아요. 근데 전혀 마음에 두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스도인들과 교회 또한 그 길을 가게 될 것이다. 성경이 주는 교훈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진리. 그 시대나 예수님 당시에나 모든 시대에 오늘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되는 진리입니다. 평안을 잃어버린 예루살렘과 언약의 백성들. 12절에 파괴하는 자들이 광야의 모든 벗은 산 위에 이르렀고 여호와의 칼이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삼키니 모든 육체가 평안하지 못하도다. 평안을 잃어버릴 것이다. 파괴하는 자들이죠. 바벨론,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죠. 포악한 목자들, 여호와의 칼이라고 표현하셨네요. 여호와의 칼. 전쟁이죠. 전쟁을 통해서 바벨론의 침략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의 도구죠. 그러나 경고를 들으면서도 돌이키지 않음으로써 마음에 두지 않고 계속 악을 향해 달려감으로써 하나님을 버리고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온 땅이 상침을 당하고 모든 육체가 평안을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이 끝에서 저 끝까지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수밖에 없다. 평안을 잃어버렸다. 여기서 평안을 한번 묵상해 봐야죠. 평안을 잃게 되었는데 평안은 그럼 어떻게 얻을 수 있는 것일까요? 중요한 질문입니다.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어떻게 평안을 누릴 수 있죠? 재물이 많아지면, 군사력이 강해지고 강력한 지도자를 가진, 그러면 평안해질까요? 나라와 개인의 삶이 평안해질 수 있을까요? 대부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더 많은 재물이 나에게 평안을 주고 더 많은 권력과 명성을 얻는 것이 나에게 평안을 줄 것이다. 경제, 군사력을 강력한 지도자를 세운 나라가 되면 평안해질 것이다. 역사를 한번 돌이켜보세요. 역사를. 교훈을 얻어야죠. 평안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거 분명한 해답을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어떻게 이 평안이 찾아오는 건가? 신명기 12장 1절 이하에 내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셔서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너희가 평생에 지켜 행할 규례와 법도는 이러하니라. 너희가 쫓아내는 민족들이 그들의 신을 섬기는 곳은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든지 막론하고 그 모든 것을 너희가 마땅히 파멸하며 그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상을 불살하고 또 그 조악한 신상들을 찍어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 거주하게 될 때에 또는 여호와께서 너희의 주의 모든 대적을 이기게 하시고 너희에게 안식을 주사 안식 너희를 평안히 거주하게 하실 때. 가나안 땅이 멸망을 당한 이유는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와 악이 가득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멸망을 당한 거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의롭고 특별한 사람들이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들의 악행 때문에 멸망을 당했고 그곳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언약의 백성들을 심으셔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들이 섬겼던 제단,
우상의 제단을 다 헐어버리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 우상을 버리지 못하면 그 땅은 평안을 누리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에 거룩한 백성들이 되게 하라는 거죠. 그럴 때 평안이 찾아온다. 평안은 누가 주시는 것이다? 하나님. 원인은 무엇이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드러난 죄악들을 깨닫고 버리고 용서받기 위해서는 성막 안에서 성전 안에서의 온전한 제사가 드려져야 하는 것이에요. 그 제사의 의미는 진실한 회개와 돌이킴이죠. 자복, 회개, 용서. 그럴 때 하나님 앞에 화목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과 화목할 때 평안이 찾아온다. 간단한 진리입니다. 이거 모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은 죄가 있는 곳에는 절대 평안이 없어요. 참된 안식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평화와 안식을 주기 위해서 찾아오신 분이 예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평화와 안식을 줬다. 무슨 뜻입니까? 그저 십자가만 붙들고 지니고 다니면 평안이 찾아오는 겁니까? 예수님의 이름만 부르면 평안이 찾아오나요? 그냥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고 해서 평안이 찾아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입니다. 예수님 앞에서 드러난 말씀 앞에 드러난 자신의 죄를 깨닫고 돌이키고 용서받음이 중요하죠. 자복, 용서, 의롭다함을 얻게 될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하게 되고 그럴 때 우리 가운데 평안이 찾아오는 거예요. 이 평안을 주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를 연단하시고 징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진리를 알아야 되죠. 하나님의 뜻이죠. 히브리서 12장 11절 14절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징계를 통해서 죄를 버리는 거잖아요. 그럴 때 의와 평강은 같은 거예요. 의가 있는 곳에 평안이 있어요. 의가 없는 곳에는 절대 평안이 없습니다. 의를 회복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징계와 시련을 얻게 하시는 거고 연단받게 하시는 거예요. 죄를 버리고 순전한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이 되라는 것이죠. 그것을 하나님은 의로 여기시고 평안을 주신다.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돼요?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라. 좌라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이것이 평안을 얻는 길이에요. 그냥 기도만 많이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죠. 기도의 의미는 뭐예요? 자신의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예, 나의 잘못된 길을 버리고 이제 주님의 길을 따르겠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그게 기도 아닙니까? 곧은 길을 만들어야죠. 어그러졌던 좌우로 치우치며 악을 행했던 길을 정리하고 똑바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는 것이 똑바로 가는 길이죠. 어렵지 않죠. 어렵지 않죠.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야죠. 우리 힘으로 잘 안 되니까. 우린 끊임없이 치우쳐요. 세상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불의와 타협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들 아니겠습니까? 끊임없이 하나님께 구하고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아멘입니다. 화평함과 거룩함이 없이는 주님을 볼 수가 없죠. 이 화평의 의미는 의와 연결되어 있죠.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음받고 그래서 하나님과 그리스도 안에서 화목하고 의와 거룩함을 따르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서겠죠.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 저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화평케 하는 사람들. 나 같은 죄인도 용서하셨는데 하나님이여 저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화평케 하는 건 용서잖아요. 주님이 나를 용서하신 거죠. 저들을 불쌍히 여기는 거죠. 그런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들이죠.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가? 13절에 무리가 밀을 심어도 가시를 거두고 수고해도 소득이 없을 것이다. 소산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수치를 당하게 된다네요.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이는 여호와의 분노로 말미암음이니라. 하나님을 버리고 말씀을 버리고 시련과 어려움을 통해서 연단되어지는 과정도 전혀 깨닫지 못해요. 마음에 두지 않는 이 백성들이 결국 하나님의 분노 앞에 진노 앞에 서게 되는데 평안을 잃어버릴 것이고 더 나아가서 경제적인 고통과 수치를 당한다. 그러니까 열심히 수고하고 밀을 심었다. 농사를 지어도 소득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늘을 닫아버리시면요. 비를 내리지 않으시면 소득을 얻을 수 없죠. 수치를 당할 수밖에 없다. 패역하여 돌이키지 않는 완악한 백성들.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진노 앞에 서게 되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소유요, 목자이신 하나님은 그 하나님을 버린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이 이러한 비극에 처하게 될 것이다. 안타까운 일이죠. 이것이 역사적인 현실이잖아요. 실제로 예레미야 시대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고 그 말씀대로 성취되었지 않습니까?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시편 128편 1절로 6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길을 따라가라. 그러면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게 될 것이고 내가 복되고 형통할 것이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안에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당에 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의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길을 가는 자, 하나님을 경외,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지켜 순종하는 거예요. 그 길을 가는, 하나님의 길을 가느냐, my way, 나의 길을 가느냐. 중요한 말씀입니다. 나는 지금 어느 길을 가고 있는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길은 좁은 길이에요. 좁은 문을 향해 가는 길이고, 자기 자신의 욕망을 따라가는 길은 넓은 길이죠. 모든 사람들이 가는 길, 넓은 길.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결론으로 말씀하신 것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십계명의 말씀,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시면서 그 의의 길이란 무엇인지 자세하게 십계명 율법의 말씀을 풀어 설명하셨죠. 다르지 않아요. 율법의 말씀과 예수님이 가르치신 산상수훈 다르지 않죠. 같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지켜 순종하며 가는 길이 좁은 길이고 그 길이 주님의 길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내 생각과 다르면 배제시키고 거부하고 그런 사람은 어떤 길을 가고 있는 것일까요? 넓은 길로 가는 겁니다. 그 끝은 멸망이다. 예레미야 당시 하나님의 백성들처럼. 우리가 어떤 길을 가고 있느냐는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중요한 문제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항상 복종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신 구원을 온전히 지켜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왜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하심에 떨어지게 되었는가? 많은 시간 동안 말씀을 보내시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향해 달려가는 그들을 주님께서 돌이키기를 간절히 원하셨습니다.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향해 달려가는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 그들은 결국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황폐하게 될 것이고 평안을 잃어버리고 여러 가지 경제적인 고통과 시련과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다. 그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고 말았네요. 하나님은 참된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은 재앙이 아닙니다.
평안이고 장래의 소망을 두기 위한 것임을 항상 깨닫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인 저희들이 지금 마지막 심판이 임박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때를 잘 분별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항상 복종하여 의와 평안의 열매를 맺어가는 그 화평함과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운 주님을 배울 수 있는 우리 모든 지체 가족들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